네. 자, 다시 한번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오늘 살펴볼 말씀은 구원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일주일이 지났죠? 일주일이 지나서 3일이 더 흘러가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무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을 이 마태복음과 다른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목적까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1절부터 15절까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고요. 먼저 예수님 시대 당시 전후에 사용되던 고대 유대인 무덤을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단에 보시는 사진은 돌문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규모가 매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크기는 이제 아마 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좀 큰 돌로 막을 것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작은 돌로 이제 무덤문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둥근 형태로 사용된 돌문으로 무덤문을 막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 무덤 같은 경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라고 하죠.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파고 그곳에 안치를 시켰는데 이제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사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돌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경비병을 두고 지키게 하였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평소에 하셨고 혹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는 루머를 퍼뜨리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더 발생한다. 그래서 큰 돌로 막았다 했는데 아마 예수님 그 성경 구절에 근거한다면 예수님 무덤 역시 큰 돌로 막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아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무덤이 되겠는데요. 무덤 형태가 좀 다릅니다. 보시면 위에는 둥근 형태의 돌문인데 아래에 보시는 것은 대략 직사각형 모양의 돌 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돌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되겠습니다. 마치 병뚜껑처럼 콕하고 찔러 넣는 돌문으로 막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것과 좀 사이즈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직접 가서 이 돌문을 자주 봤는데요. 아주 작습니다. 작은 돌로 막았고요. 상단 우측에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무덤은 가족묘를 썼습니다. 패밀리 툼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온 가족이 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죽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같은 굴에 장사됩니다. 이삭도 같은 굴에 장사되고 야곱 역시 같은 굴에 장사되지요. 그렇게 가족묘를 썼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가족묘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구멍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다 죽은 사람을 안치시키는 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무덤 안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장사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사된 후에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그 뼈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 뼈를 또 모아서 따로 보관을 해 놓습니다. 오늘날 납골당처럼 보관을 해 놓는데, 이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돌 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오쇼리라고 하는데 이 돌 상자 안에다가 뼈들을 모아 놓습니다. 뼈들을 모아 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족묘를 쓰다 보니 이 묘에 죽은 사람들의 뼈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제 다음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뼈를 이렇게 모아서 따로 보관할 수도 있겠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 물론 구약 성경이 증언하기도 하지만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데 온 가족이 한 무덤에 장사 지내다 보면 뼈가 뒤섞일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근데 부활했을 때에 머리는 할아버지 머리, 뭐 손발은 손자 손발, 이렇게 뼈가 뒤섞여 버리면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돌상자에다가 뼈들을 잘 정리해서 할아버지 뼈, 할머니 뼈, 뭐 이렇게 아버지 뼈, 엄마 뼈 이런 식으로 뼈들을 잘 정리해서 넣어놓는 납골 모양의 형태로 된 돌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활을 얼마나 확신하고 믿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돌 무덤의 형태와 가족묘를 썼다는 것, 사람들의 뼈를 이렇게 한 곳에 저장하는 돌상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고대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무덤 형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도록 하죠.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팩트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의 형제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실 분으로 이제 증언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또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무덤 안에 계시지 않다. 즉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이 부활의 직접적인 목격자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했습니다. 천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 세 번째는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또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즉 군병들이죠.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무서워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대제사장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키던 군병들은 아이위트니스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되겠죠. 자, 또 부활의 증인들에서 살펴보면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다른 여인들이 더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무엇을 알리려고요? 예수님의 레저렉션, 부활하심을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있지만 예수님, 천사, 지키던 자들, 그리고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인 목격자였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날은 프라이데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썬데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로즈데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날이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 때,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저녁 때,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죠? 손과 옆구리에 예수님의 그 성은, 그 스티그마라고 하죠? 이 성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못에 박힌 그 흔적, 상처난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동일한 몸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은 그 손과 옆구리와 발에 여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상처를 지니신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상처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잖아요.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는 직접 넣어봐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훗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 발에 여전히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상처가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자, 더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의 수가 12명이었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요. 그래서 사도를 한 명 더 채우기 위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사도로 추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되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셉과 마띠아가 천거가 된 것이죠. 추천이 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침례로부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 웨드니에스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이어서 존 더 바프티스트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 사건까지 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되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때까지 늘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사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도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 중에 요셉이 있었고 마태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로 추천된 사람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되지요. 자, 또 있습니다. 500여 형제가 있어요. 바울이 질문한 것인데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단 말은 죽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500여 형제에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일시에 500여 사람들에게,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이 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죠. 자, 바울이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사건이죠.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 하다가 한낮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 군병들, 여인들, 제자들, 사도로 추천된 사람들, 그리고 500여 형제, 바울까지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또 누가 부활을 목격했을까요? 네, 바로 신자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복을 받은 거예요. 부활을 믿는 복. 자, 그래서 신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물론 아이 위트니스는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목적 무엇일까요? 자, 부활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여기서 내줌, 예수님이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내줌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났다는 말이 바로 부활한 얘기겠습니까?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어야 완벽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건 복음을 반쪽짜리입니다. 그건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 자, 다른 성경 구절 하나를 더 가져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 사건이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위에 나오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이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죄가 나오고 의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마치 메이드 인 지저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의 대부분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옷 많이 입고 우리가 다니지만 우리의 영적 옷은 메이드 인 지저스, 예수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죠. 자, 좀 더 넘어가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부활을 믿는 것도 헛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왜요? 십자가 사건은 죄 문제만 해결하지 우리를 의롭다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죄사함, 부활은 의롭다 하심.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에게는 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약간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다 부활시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은 우리의 선배 신자들도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할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신자들은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죠. 죽어도 산다. 이거였죠. 죽어도 산다. 그것이 신자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도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킹덤 오브 갓에 갑니다. 그때 우리 주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이 삶의 수고를 헛되이 보지 않고 그것을 다 계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는. 그래서 바울이 언젠가 우리도 죽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 더욱 주를 믿는 일에 열심을 내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소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 우리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 신자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자,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He is risen.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전파해왔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